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두어 주 전에 한 교우께서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가 요즘 로마서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 속에서 살며 결국 죄 속에서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런 인간에게 죄를 지었다고 심판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먹었다고 꾸짖다니, 고양이는 원래 본성상 생선을 보면 달려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고양이를 비난해 본들 무엇하며 또 그 고양이에게 도덕적으로 참 잘못했다고 꾸짖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그래서 불공평한 판단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고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리라 여기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와 유사한 의문을 여전히 가진 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비유한 그대로 답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고양이가 자녀를 위해 준비된 식탁에 뛰어오른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려 깊은 주부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식탁을 마련하면 그때는 그 고양이를 그 방 안에 들이지 않겠지요. 자녀를 위해 준비된 식탁에 그 고양이는 배제시키겠지요.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그 고양이는 뛰어 올라와 또 음식을 어지럽혀 더럽혀 놓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이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된, 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본성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받는다는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원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이렇게 사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항변은 다음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은 도대체 누구의 탓입니까? 나는
죄인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라는 항변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가 있지요. 그에 대한 답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 인간이 죄인으로 살기로,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로 선택한 것은 인간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 전체가 그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선택의 영향 아래서 살며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어느 부족의 조상이 그들의 살 땅으로 늪지대를 선택해서 이주해 온 결과 그 본인은 물론 그 자손들이 모두 늪지대에서 태어나서 늪의 물을 마시면서 늪에 발을 딛고 살아가다가 늪 속에서 죽게 되는 어느 부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은 너무나 늪지대가 넓어서 그중 누구도 그 늪지대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이들이고, 또 그 늪지대의 물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수위가 높아져서 마침내는 모든 부족민이 그 늪지대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족의 운명이 바로 우리 인류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선택했고 그 영향 아래서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나는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태어나서 보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공부보다는 오락이 더 재밌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것이 더 쉽고 부모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더 쉽고 화해하기보다는 싸우는 게 더 쉬운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없지 않나요? 우리는 여전히 개인의 선택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환상이요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주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완벽하게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 전체와 영향을 맺지 않고 이루어진 예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로 불립니다. 학교를 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학교의 학생으로, 그 전체의 일원으로 불리죠. 취업을 하면 어느 회사의 직원으로 불립니다. 아니, 저는 혼자 개인 비즈니스 하는데요, 그런 업종연합회의 일원으로 불리죠.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태어나 보니까 코리안이요, 차이니즈요, 혹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불립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메리칸이에요 하고 가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우리 오리진이 코리안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선택한 적이 없지만 아시안으로 불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아시안이에요. 여러분이 아시안이 되기로 선택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시안이에요. 마이클 잭슨이 아무리 얼굴을 희게 하고 다녀도 그를 보고 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부르지 앵글로 섹슨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는 이는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가 속한 전체의 일부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인류의 일원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죄를 선택한 조상 아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류와 상관없이, 나는 그들과 상관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의롭게 살고 싶었고 살고 싶고 산다고 주장을 해도 우리는 그런 인류의 운명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준비한 식탁에 고양이를 배제하듯이 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 나라에
죄인들을 배제하는 선택이 그릇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다룬 이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우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공정하게 심판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이 없느냐 하는 문제지요.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여전히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받았음직한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대한 의문,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 먼저 이방인들의 부패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으로 유대인들의 부패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침내는 온 인류가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다는 결론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바울의 선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받아들여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누가 제기하는가? 바로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바울의 이 선포가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부패해서 심판받는다는 선포는 아무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 유대인들마저 함께 도매금으로 다 죄인이라니, 이 부분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의문과 도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겪고 있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하다 보면 종종 그 마주치게 되는 질문이 어떤 것입니까? 아니, 나는 완벽하다고 장담은 못하겠으나 큰 잘못이라고 할 만한 걸 저지른 적이 없어요. 나 착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다 칭찬받으며 자랐고 살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나도 죄인이라는 겁니까? 나도 멸망받을 거라는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평생 번 돈을 가난한 자를 위해 혹은 장학재단을 위해 너끈히 기부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들도 많고, 저 오지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애쓰는 기독교 선교사 못지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다 멸망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질문과 지금 유대인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직면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을 7, 8절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7절, 지금 이 말은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빌린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 7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인이 던지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의 더러운 죄인들도 다 똑같이 긍휼을 베푸신다고? 2장에서도 나왔고 3장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이 없느니라는 표현이에요. 차별이.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과 저 죄인들을 똑같이 대하신단 말이야? 이거 정말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하러 우리가 착하게 의롭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쓰냐는 겁니다.
저 죄인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더럽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하심이 드러나 그분이 영광을 받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 죄인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인간의 의는 드러나지 않고 인간의 죄만 거기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 죄인들인데 저 죄인들에게 상을 줘야지 벌을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아냥대고 있는 겁니다. 저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 죄인들을 그러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용만 하고 심판하신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된 거 아니냐? 그런 가룟 유다를 도구로 쓰고 버린단 말이야? 하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반박이 8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또 다른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보니까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하시게 더 영광을 돌리는 길은 뭐냐? 악을 더 많이 행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러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간증이 예수 믿기 전에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더 착하게 삽니다. 그러면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전과 15범의 조직폭력배였는데 예수 믿고 손 씻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래야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야 간증가 끝나면 아멘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길은 뭐예요? 더 흉악한 죄인 출신의 간증자를 데리고 와야 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자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하러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냐. 어차피 다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는 것이라면 평생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우편강도처럼 예수님 목사님 모셔다가 세례받고 고백하고 죽으면 똑같이 천국 가는데,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죠. 내 맘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도 가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198명이 손 드셨네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생각 해보셨죠? 내가 왜 진짜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조금 늦게 믿었으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내 맘대로 하고 나중에 어차피 다 회개하면 다 퉁치는 건데, 하나님이 어차피 다 퉁쳐주는 건데,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의롭게 살려고 애쓴 유대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저 흉악한 범죄자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그럼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내 마음대로 의롭게 욕망 따라서 욕심 따라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그 말인 거예요. 뭐하러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냐 말이에요. 악을 마음대로 더 행하자. 그래도 어차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그리고 많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죄를 용서하신 의로운 분으로 드러나니까 그분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말이지. 사도 바울 지금 그걸 주장하는 거야. 그게 말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게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8절 후반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지금 바울과 전도자들이 이런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바울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말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오해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바울은 답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고 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의롭게 만들었다고?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다시 보시죠.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너희들이 하는 논리대로 내가 설명을 해보겠는데, 이 말이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불의하시기 때문에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틀렸다는 말이냐?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너희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냐? 심판은 누가 합니까? 법관이 하고, 법관의 생명은 뭐예요? 공정함인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공의로우심, 공평하심인데, 지금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불공정하지 않다고, 하지 않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3절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표현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인간의 자리에서 어겼으면, 이 말이에요. 어찌하리요? 인간이 불신실하다고 해서,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하나님도 인간을 배신하는 분인 줄로 아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에게 의롭게 대하시는 것인 줄로 아느냐? 너희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하게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양심을 어기며 살았다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너희는 나를 실망시켰으니까 너희는 내 버리겠노라고 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아느냐? 지금 유대인의 생각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에요. 인간이 의로워야 하나님도 의롭게 해주시고, 인간이 신실해야 하나님도 신실하게 대해주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도 우리한테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복받아 마땅한 것이죠. 구원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저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거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신실함과 신실하지 않음의 여부가 하나님의 신실함이나 신실하지 않음의 여부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읽어보시죠.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 여부, 의로움의 여부에 따라서 좌우되는 속성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대비되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굳게 서야 하고, 당신을 위해 죽을 때까지 흰머리 아니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굳게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게 굳은 약속을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속이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나도 식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나도 그 사람을 떠나고 싶지.
그 배반당하고 남아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학대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나도 그런 남자 그런 여자 싫은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변하는 존재입니다. 좌우되는 존재예요. 인간은 세상 풍조에 변하는 데에 따라서 좌우되는 존재예요. 세상 트렌드가 바뀌면 인간도 바뀌어요. 세상 조류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변하고 철학이 바뀌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하면 다 바뀌어요. 옛날에는 나시티 입고 교회 오는 건 상상도 못했지만 요즘 여름에 청년부 가가지고 그런 소리 했다가는 무슨 자매들 다 나시티 입고 오는데 트렌드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손잡고 가면은 막 깜짝깜짝 놀라고 좀 무슨 짓이야 막 어른들이 막 호통을 치고 뭐 그랬지만 요즘은 그랬다가는 어른들이 오히려 욕을 먹지요. 그리고 우리 남자끼리 사랑합니다. 그러면 용기 있다고 커밍아웃이라고 정말 시대를 앞서간다고 막 핍박에 굴하지 않고 말이지 편견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다고 세상의 풍조가 바뀌니까 우리도 이제 그게 맞나? 내가 이때까지 잘못 생각했나? 사람은 바뀌는 존재예요. 사람은 상대방에 의해 바뀌고 환경에 의해 바뀌고 이 풍조에 의해서 바뀌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네가 유대인처럼 신실하게 살든 네가 성인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살든 네가 저 조폭처럼 죄를 지으며 살든 네가 저 무슨 사기꾼처럼 나쁜 짓을 하며 살든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태도는 오직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이렇게 하리라 하시면 그냥 당신 의지대로 처음에 그렇게 하셨으면, 태초에 그렇게 하셨으면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4절, 방금 3절 읽었죠? 4절에서 뭐라고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렇게 바뀌지도 않고 인간에 의해서 영향받는 분도 아닙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은 바뀌어요. 아침에 은혜 충만했다가 저녁에는 우울 충만하고 부흥할 때는 막 하나님만을 위해 살 것 같다가 또 비즈니스 하면은 돈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막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참되시다. 옳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는 인간을 위해서 막 사랑할 것처럼 인간을 위해 모든 걸 다 주실 것 같다가 오늘은 인간한테 실망한 나머지 내가 니네한테 독생자를 준 게 정말 후회스럽다. 저기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그냥 희생시킬 걸 어쩌다 내 아들을 보냈던 거. 이렇게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참되시다.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 인용 말씀은 가상의 재판정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재판할 재판정이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겠습니다만 바울은 가상의 재판정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하나님과 반대쪽에는 인간의 이 서로 두 당사자를 불러다 놓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벌이는 거예요. 누가 옳은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으신가? 인간이 옳은가? 그 재판을 해보니까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거짓되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또한 판단받으실 때에, 재판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주님이 승소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재판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더라는 것이지 인간의 변덕스러운 주장이 옳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반박과 비난과 복음에 대한 공격은 모두 틀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은 내가 맘대로 죄 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만 하면 되겠네? 내가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려는 게 아무 소용이 없겠네.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선하신 분이어야 하고 저 죄인들한테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어야 하는 게 맞는데, 니네는 뭐 쟤들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고 쟤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고 쟤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된다고 복음에 대해 반박한 모든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환경과 풍조와 세상 이 주변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인 유일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수시로 바뀝니다. 무엇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가족들의 태도에 의해서,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호르몬 분비에, 우리의 건강 상태에, 우리의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우리들의 기분도, 뜻도, 계획도, 방향도, 태도도 바뀌어요. 우리는 참되지 않아요. 우리는 말하면서도 그게 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내가 꼭 갚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 돈이 벌려야 갚지, 내가 무슨 통뼈냐, 내가 뭐 땅 파서 돈 갚냐. 말 꺼내면서부터 우리는 참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한번 결혼할 거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알아요, 거짓말인 걸. 그러면서도 하죠. 우리는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참되십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존재하는 자니라. I am that I am.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처음과 끝이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언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한 진리인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온 세상에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똑같이 심판하고 똑같이 구원하시냐 말이에요. 나는 남들보다 좀 나은데, 나는 좀 의롭게 사는데, 나는 헌금을 좀 많이 하는데, 나는 좀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나는 좀 믿음이 오래됐는데 저 사람하고 달라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긍휼로서만 구원하신다는 이 점에서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우리 믿음의 근거요 소망입니다. 이 신실하심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게 될까요? 우리 자신의 신실함을 붙들게 돼요. 아, 내가 좀 더 봉사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번에 헌금 좀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음번 비즈니스 때 좀 비즈니스가 수익이 좋아질 텐데, 내가 좀 더 뭔가 마음에 드는 짓을 해야 이번에 직분도 좀 받고 투표도 좀 더 받고 할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믿음의 근거를 두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어떻게 될까요? 파도 치는 거예요. 시소 타는 거예요. 그네 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조금 또 죄짓고 또 실패하고 하면 또 곤두박질 쳐서 난 아니야, 나는 역시 아니었어, 내가 아무래도 회개기도 처음부터 다시 하고 영접기도 다시 하고 부흥회 한번 하든지 산기도 가서 뭔가 뿌리를 하나 더 뽑고 와야 되겠어. 자꾸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는 결단코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뿌리를 내릴 때만 가능한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실함에 따라서 수시로 그분도 기분이 바뀌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선포하듯이 참되고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조차 그 사랑과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 이 복음 안에 계시된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